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네,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러는지를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않을 인간이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변하지 않을 인간이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병자를 치유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일이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일에 대한 연장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당시에 성전에서 이제 가르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자릿세를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정해주죠. 요즘도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입찰에 된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이제 환전상이나 장사하는 사람들도 성전 관리인들, 말하자면 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선정해서 장사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환전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성전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도 했고, 그러니까 그 성전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사람도 내쫓고 자기들의 이권도 침해하고 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가르친 일을 또 예수께서 하시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예수께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와서 말합니다. 23절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기들이 권한을 안 줬는데 당신은 누구한테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오? 장사꾼들을 내쫓는다든가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성전 지도자들이 권한을 줘야만이 하는 것인데 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니까 무슨 권한으로 하냐고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이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들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배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을 안 했죠. 이유는 뭐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죠. 이렇게 뭐 예복을 착 입고 긴 옷을 입고 근엄하게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은 뭐 낙타 털옷을 입고 뭐 광야에서 뭐 메뚜기 먹고 뭐 석청 먹고 이러면서 근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부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인정하니까. 그게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지금 무슨 권한으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들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모른다면 나도 뭐 무슨 권한으로 왔는지 너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죠.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모순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자기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권한을 안 줬고 예수님에게도 권한을 안 줬는데 자기들이라는 건 여기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서 자기들이 권한을 안 줬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면에 다른 입장으로 보면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자, 여러분.
물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겉으로만 그러고 실제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죠.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데를 한번 여기서 제가 한번 짚어놓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요즘 최근에 이단에 너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단인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을 자꾸 변호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통이 아닌 이단 사람들이 여기 봐라, 대제사장들, 뭐 장로들 다 겉으로만 그러고 다 가짜 아니냐, 오히려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진짜다. 근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성전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고장인 성전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도 받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곳은 현실입니다. 성전과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계속 활동하지는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어떤 정통 교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정통 교회들이 다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 잘하고 있지는 않죠. 잘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단들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단들은 아닙니다. 일단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은 교우들이 그 정통 교단들이 좀 잘못하는 것들 때문에 자꾸 정통 교단을 비난하다 보면 이단들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지금 대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우리가 책망하는 것은 이단들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전제는 이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잘못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그들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변하지 않을 인간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이들도 바뀔 수가 있고, 이들이 바뀌는 것이 또한 기적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형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대형 교회들을 다 쓸어버려라, 뭐 이렇게 하시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개혁하고 또 갱생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 지도자들과 대립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그죠? 대립하게 됩니다.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성전 지도자들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기득권을 예수님이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이렇게 자신들의 고난인데 네가 무슨 고난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온 고난이지 너희 같은 사람의 고난으로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고난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 다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그들의 실상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28절에서 32절까지 보여주겠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내용인즉슨 간단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너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아니 나 일하기 싫어요. 그랬어요. 근데 일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이 둘째 아들은 안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일한 사람이죠. 맏아들이 가서 일했으니까 안 한다고 했지만 가서 일했으니까 맏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죠. 맞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비유를 맏아들은 어떤 사람 누구를 얘기한 거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한 건지 말씀하시는데 일단 둘째 아들은 한다고 그러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은 방금 얘기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성전에서 일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나 일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단 말이죠. 그 둘째 아들처럼 일한다고 해놓고 일을 안 하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과 장로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런 얘기.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맏아들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회개하고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딸 한 사람이죠, 맏아들이. 그러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세리와 창녀를 들고 있어요.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본래적으로 싫어합니다. 창녀는 당연히 싫어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세리도 마찬가지죠. 세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 뭐 부자든 그 세금을 지나치게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합당하게 걷어서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거둔단 말이에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막 강제로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산 사람이죠. 일종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원망을 산 사람들 대표자가 세리입니다. 민족의 배반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창녀는 그냥 사람들이 창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표자가 창녀와 세리예요. 당시. 지금은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창녀는 지금도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싫어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하죠. 돈 많이 버니까.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리와 창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고, 요즘은 조금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하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만몬 숭배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돈만 벌면 뭐 떳떳하게 살아요. 떳떳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좀 부끄러워 생각 안 하고 돈만 많으면 그냥 부끄러운 것도 잊어버려요. 요즘 세상이 좀 그런 세상이죠. 그걸 좀 경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창녀도 조금 변했어요.
뭐 하나님은 당연히 창녀를 안 싫어하십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몸을 그 상품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창녀만 있는 게 아니라 창남도 있어요. 창남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상품화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그 창남과 창녀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게 생각하시냐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영육 몸이 있는데 상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은 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돈으로 팔고 사기도 하죠. 뭐 이수일과 심순애에서 심순애가 다이아몬드에 넘어가고 뭐 이런 그런 현실적인 일들은 있지만, 실제로 전형적으로 자기 일을 상품화시켜서 팔고 사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다만 서양에서,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일은 없는데 서양에서는 창녀들도 사업자로 인정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 우리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는 창녀도 그냥 개인 사업자로 국가에서 자격증을 줘요. 그래가지고 공창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기생하고 비슷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용납이 안 되죠. 당연히 윤리 도덕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그게 많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왜 서양에서는 공창제도 자격증을 줘가지고 공식적으로 창녀 등록하고 소위 말해서 영업을 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어두운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까지 얘기하기 뭐하고, 어쨌든 그렇게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리나 창녀는 당시에 무조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더라. 만문 중심이라서, 지나치게 옛날보다 더 만문 중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생각하시고,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 당시에 가장 거룩했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실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실상은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걸. 그러시면서 세리와 창녀를 들어서 그들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변하지 않을 인간이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을 안 듣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가서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 뜻대로 일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하지 않을 인간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변하지 않을 인간에 들어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는데 이 땅에 와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거죠. 죄의 근원적인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고, 가인아 가인아 너 어디 있느냐 찾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등지고 돌아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등진 인간들은 그 자체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그렇게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죠. 돈만 있으면 도둑질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면, 내가 있으면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겠어요? 내가 높은데.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재벌들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스스로를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막 가득합니다. 부자도 두렵고요. 그래서 담을 높이 쌓잖아요. 경비원 잔뜩 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사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탓합니다. 니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 맨날 게으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탓하죠. 너희들은 우리가 일한 만큼 월급도 안 주고 다 뺏어가잖아. 그래서 부자 됐잖아. 뭐 이렇게 서로 탓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본래적으로 변하지 않을 인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인간들은. 그러니까 제가 상정한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 등진 인간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 헌금을 절반을 할 거야. 안 합니다. 여러분, 할 것 같죠? 변하지 않는 한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의 인간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표현이겠죠? 변하지 않을 인간, 변할 수 없는 인간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하신 기적이 많이 있죠.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는 그 기적보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죠. 그죠? 변하지 않을 인간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도 지금 마다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아버지 뜻대로 일하러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이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겠죠. 혹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겉으로만 무성하고 진짜로는 열매를 없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 세리와 창녀 같은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면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리와 창녀 같은 구제불능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